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여 가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0장은 벤자민 심플슨 목사가 작시하고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는 평생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 뉴욕의 이태리 거류민 지역에 목사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캐나다 출생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장로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이 복음 전도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수많은 찬송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주마다 새로운 찬송을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이 본 찬송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다 간 한 사역자의 이 환희에 넘치는 신앙의 간증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의 핵심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주와 같이, 주와 함께, 또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네라고 심플슨 목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 이 심플슨 목사에 의하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 나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은 한꺼번에 엄청난 여러분 성숙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 믿음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점점 자라 성숙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칭찬할 만한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에녹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으로 다 들림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곳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친척을 떠나라. 너의 과거의 삶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는 참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만이 너의 존재의 기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물질의 기반도 사람의 존재 기반이 사람의 존재의 영생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혈연관계도 민족도 국가도 인간의 존재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참된 존재의 기반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이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함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려면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음, 그럴 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세상적인 방식을 다 떠나고 이제 새로운 정신과 마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포기는 단순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굳건한 약속을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떠남이 이 축복을 위한 떠남, 새로운 인생을 위한 복된 출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12장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띄워주시면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새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를 부를 때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반복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때도 있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할 때도 있고 주의 종을 세우셔서 선포된 말씀을 듣다가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혀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간팍한 마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밤새도록 들리지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쳐 보십시오. 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사모합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처음 여러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려지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들려지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방해를 받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은 굳건한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나태함 가운데 머물며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꿈이자 아브라함의 꿈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75세라.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또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을 보십시오. 11장 30절.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쫓아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훗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이나 현실을 보고 믿는 건 상식이라고 그래요. 정녕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진실로 믿고 바람으로써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반면에 아무 변화 없이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옛날에 자기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함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응답이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응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 복을 받아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모든 만민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 한 가정의 평범한 가정에 불과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런 평범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마침내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신 것은 크나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왕이나 용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본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 이치에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하신 능력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오늘 4절부터 9절까지는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요, 보이는 것이 없었고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따라간 것은 사람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인간의 기대를 가지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우리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 상황을 보고 어떤 상식적인 것이 모든 것이 되어질만 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고향 우르라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들, 편리한 상점들, 저택들이 있었으며 여러분 집 주소를 대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르에 사시는군요. 부자들이 많이 사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인정할 만큼 문명이 발달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가 우르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낚아채셔서 이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며 적극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치열한 고뇌와 갈등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시 창세기 11장 31절로 가보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란에서 아주 상당한 시간을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상당히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존재가 아브라함 하여금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떠나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지옥도 함께 갈 것이고 천국도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결단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나중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꺼번에 가겠다고 하면 아무도 쉽게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친할머니가 죽고 나서 다 교회에 나갔어요. 어머니가 원래 믿는 집안에서 왔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해서 몰래 혼자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간 것은 할머니가 죽고 나서예요. 할머니가 죽기 3일 전에 자기가 3일 후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딱 여러분 죽으면서 이제 다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할머니 죽음과 함께 그 다음 주부터 다 교회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이 1절 말씀대로 한다면 아버지도 모시고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완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적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마 소수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직장에서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고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고 불완전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정말로 믿음이 성숙하기까지는 25장,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25장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여러분 에디슨이 최초로 전구를 실험해서 성공하게 되는데 그때 전구가 얼마나 희미했던지 촛불을 켜지 않으면 그 전구 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여러분 하늘에 띄웠을 때 12초 머물다가 떨어졌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자동차는 1시간에 3.2km를 달렸어요. 마차보다 늦어서 마부들이 자동차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첫걸음이 불완전하지만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 이 순종의 첫걸음 후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머무는 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축복된 생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예배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